에서 말씀을 보기 전에 시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시편의 말씀 우리가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 대부분 다윗이 지었던 그러한 시편들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요, 공통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 사실 우리 가운데 다윗만큼 고난을 겪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실 다윗만큼 고난을 겪었다고 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젊은 시절에 그 사울에게 10년이 넘게 쫓겨다닙니다. 실제로 사울은 3천 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군사들을 데리고 쫓겨다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천 명의 사람들이 뭐 술래잡기도 아니고요. 술래잡기도 아니고, 저 어렸을 때 술래잡기 할 때 술래가 오게 되면 담벼락 밑에서 있다가 오게 되면 가슴이 쿵닥쿵닥 뛰었던 그런 기억 나십니까? 근데 다윗은요, 그냥 술래잡기에게 술래에게 쫓기는 게 아닙니다. 누가 쫓아옵니까? 사울이 3천 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칼과 창을 가지고 쫓아옵니다. 이것을 10년을 넘게 다닙니다. 그의 온 가족을 그는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었고요. 그를 따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가 이러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게 되면 그는 사실은 밤에 잠을 이루기가 너무나도 힘들죠. 그런데 다윗의 그 시편을 볼 때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그러한 가운데에서 다윗은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는 평안을 누리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면서 상황과 사람에 흔들리곤 하지만 사실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정말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많이 한다라고 입술로 뭐 고백도 하고 뭐 청산유수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나누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의 삶 가운데서 드러날 수밖에 없죠.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내가 잘 됐다고 위기 상황뿐 아니라 잘된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모든 가운데 무엇을 근거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그 잘되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반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하였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의 반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알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신을 의지하였습니다. 자신이 잘 되게 되면 교만하여서 우쭈쭈 하면서 그냥 자신의 자랑만을 나타내고요. 안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땅을 파면서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 1장 말씀에서 본 것 같이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소도 알고 나귀도 주인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 1장 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참 정말 안타까운 말 아닙니까? 우리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들은 누굴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 1장에 말씀해 보았던 것 같이 안식일, 뭐 여러 가지 절기들,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때마다 그들은 뭐 월삭이라던가 그러한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 번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교회 그 성전문만 나서게 되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앞에서 우리 오늘 새벽에 보았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우리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24절 말씀은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이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이름을 아주 그냥 길게 쓰십니다. 내가 바로 너의 주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인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몰라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 모든 땅의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들까지 다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은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교회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께 대해서 불경건한 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불경건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나타나는 죄는 무엇이냐면요, 불의의 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불의한 일들이 나타나죠. 그들의 그런 경제인들이 여러 가지 불의를 저지르고요. 오늘 우리 앞에 보았던 것 같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은을 우리 몇 절의 말씀입니까?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은은 찌꺼기가 되어지고, 찌꺼기가 된 은과 같이 은동전에다가 겉만 이렇게 도금을 해갖고 그들은 속이고, 또한 포도주에 떴으니까 물을 타서 속이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는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불신자에게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이것이 경제인들이 이렇게 경제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경제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와 결탁하고 있습니까? 바로 뒤에 보게 되면 정치인들과 결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경제가 부패했다라고요? 경제가 부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치인들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정치가 부패하게 되면 경제가 당연히 부패합니다. 고아와 가부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약한 자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있으면요, 내가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하겠.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어떡할까요?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겠죠. 왜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믿게 되면요, 이게 완전히 패러다임이 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구주가 되어주신다는 말은 나의 삶의 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에만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어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것에 실패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안 따르면 때려서라도 하나님이 징계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바로 선지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열망입니다. 우리가 선지서 말씀을 볼 때, 선지서 말씀이 이제 계속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선지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계속 심판만 하실까? 우리가 이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는 반대로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그대로 두지 않을 거야. 오늘 2장 1절, 우리 2장의 말씀에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장의 말씀 보게 되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말일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사실 그런데 이 말일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5절 이후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반면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최후가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의 말일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2장 말씀에서 대조합니다. 어찌 보면 이 2장의 1절부터 4절까지 굉장히 짧죠. 하나님의 그 말세에 있을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따르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고 심판이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이게 신명기 말씀에도 그렇고 이런 게 더 길어요?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경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또 대조하는 것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시고요.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이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그 이유가 교만하고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대조하여서 2장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요.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우리 앞에 1장에서도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 하는데 우리 2장에서도 하나님이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계시가 무엇일까요? 오늘 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부분만 우리 한 단어만 같이 읽을까요? 말이래. 이 말이래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거냐. 마지막 날. 단순히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거나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나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앞부분에서 39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련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하고는 조금 떨어져 갖고 오히려 그 이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은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 2장 2절 말씀에서도 말일이라고 하지만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1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된 백성들입니다. 우리 앞에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 향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말일에는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나라 가운데 살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내가 이룰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갈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청사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떠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 전체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우리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말일에 있을 일이 무엇이냐면요. 예루살렘 백성들만 모이는 게 아닙니다. 누가 모인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민이 그 이리로 다 모여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구약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은 깜짝 놀랄 만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백성들 어떤 백성입니까? 심판받을 백성입니다. 그들은 그 공공연하게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요, 이방 백성들의 용도는 지옥의 땔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의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서서 그곳에 누가 모인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방이 그곳에 모여든다라고 합니다. 왜 만방이 이곳에 모여들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만방의 백성들이 다 모여들게 되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요, 우리는 사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만방이 그리는 모여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백성들입니까? 만방에 있었던 백성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으로 모였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은 다 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이 시대로 하게 되면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의 교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전의 산꼭대기. 근데 이 산꼭대기,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모든 작은 산 위보다 뛰어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여호와의 전의 산이 작은 산들보다 뛰어날까요? 왜 뛰어납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루살렘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곳에 모여 있습니까?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모든 곳에 그 거룩성과 그 특징과 그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은 그 장소적인 특징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보게 되면 예루살렘 가게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에 성전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회교사원이 있죠. 하나님의 전이 아닙니다. 지역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성지라고 이야기지만 그것은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의 땅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커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작아서 좀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교회가 교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 여기서부터 깨어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다 판판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도 있어요. 교회 건물을 섬길 수도 있고요. 사람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공동체를 섬길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곳은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전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기를 소원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전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오늘 뒤에 3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 첫 번째는 모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백성이 가면서 이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무엇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 뒤에 뭐게 되면요,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하면서 그 뒤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길로 행하라 하리니. 그 길을 가르치신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게 교회 건물은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이죠. 주의 피로 사신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의 길로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히 모이는 것 자체를 넘어서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했습니까?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쫓겨나게 되어졌습니까? 거룩한 길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가르치신 율법을 따라서 그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우리 3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 말씀을 체득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오늘도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오늘 이 만방의 백성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서 모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이룬 곳에 나타나는 놀라운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오늘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나라들끼리 회담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조약들을 맺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약속을 합니다. 그 2차 세계대전이 나타나고 나서는요, 전 세계에 다시는 그러한 그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유엔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유엔의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5개의 상임이사국을 만들고 또한 여러 가지 그 나라들이 모여서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엔이 만들어져서 전쟁이 없어졌나요? 아니요. 오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요. 그 상임이사국이라고 하는 5개 나라를 중심으로 사실은 많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모여서 전쟁하지 말자라고 했는데요. 오히려 힘 있는 나라들이 앞장서서 무엇합니까? 전쟁합니다. 인간이 모여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여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전쟁이 사라지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질 때에 이 전쟁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자신의 그런 어떤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데 사실 이 전쟁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4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사에 판단하시는 분,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만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상대적인 정의와 인간의 공의로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공평을 이루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였죠. 공산주의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경제적인 그러한 평등을 이루고 정치적인 평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어느 그 정치 체계보다도 가장 그 불합리하고 차별이 많은 그 체계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입니다. 왜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정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오늘 그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이라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왜요?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참된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이러한 전쟁과 모든 것들을 없애실 분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일에 이렇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재미있다라기보다는 참 안타까운 한 가지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만방도 모여들고 뭐 여러 가지 열방 백성들도 나오지만 나오지 않는 한 백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어떤 백성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앞에 1장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럼 그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오늘 5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이후부터 뒤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떠한 백성이라고 말하십니까? 야곱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같이 살고 있거든요. 사람 발뒤꿈치 잡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민족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야곱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거룩하게 살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이 있을까요? 오늘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에 가득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무엇 하셨으면 그들을 버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동방 풍속이 가득합니다. 풍속이 가득합니다. 이 동방이라고 하는 나라 어딜까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라들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쳐들어오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다 동방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동방의 풍속을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력하니까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강력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따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따랐습니까? 동방 풍속을 따랐습니다. 동방 풍속이 가득해요. 그들 또 뒤에 보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블레스 사람들 같이 점을 칩니다.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누구랑 언약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곱 백성들은 이방 백성들하고만 언약을 하고 있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은금, 보화, 마필, 병거가 가득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은금, 보화, 마필, 병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명기 17장 말씀에 오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왕을 뽑거든 이것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다 모든 것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그 왕들은 무엇만을 따랐을까요? 은금, 보화, 마필, 병거. 대신 그들이 따르지 않는 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무엇을 따릅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방의 우상들만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상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참 우상 숭배의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우상들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은 우상이 나에게 은금도 주고 보화도 주고 마필도 주고 병거도 주고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우상의 창조주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우상이 가득한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 경배합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요, 오늘 보게 되면 뭐 점도 치러 가고 뭐 이것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이 그렇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러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를 짓게 되니까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쓰며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이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요. 오히려 이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 이렇게 그들이 행한다면 우리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피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높아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에이, 하나님 이거 도와주겠어. 에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는데. 에이, 전에도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던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스스로가 교만하게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힘을 내고 스스로 하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폐하여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에는 오늘 말씀에는 그날, 말일, 여호와의 날 계속돼
뭐 이러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11절 말씀과 같이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들의 이 말이 그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낮아지게 됩니까? 그들은 세상에 많은 것들을 높였어요. 모든 높은 자연 만물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자연 만물들이 어떠한 것들이 나옵니까? 여러 가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 그들이 크고 위대하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어떻게 됩니까? 자연 만물들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다 낮아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죠. 또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이 지었던 그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읍도 다 낮아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발백덕과 같이 그 높이 쌓았던 모든 것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져버렸죠. 또한 우리 16절, 17절 말씀과 같이 인간이 만들었던 모든 과학과 예술, 또한 튼튼한 배, 강력한 배와 같은 경제력, 그것들도 다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18절과 20절 말씀에 나온 것 같이 우상들도 여호와의 날에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아멸과 투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우리 2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우리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피한다라고 하는 게 3번씩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누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서 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22절 말씀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보게 되면 우상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그 앞에 보게 되면요. 우리 20절 말씀에는 은우상, 금우상, 앞에도 보게 되면 우상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우리 보통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야지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우상은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은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건강한 사람 이것 같다 할지라도 그 꿋꿋의 호흡을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생기를 주심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그 꿋꿋의 호흡을 가져가시게 되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난 맛에 살아가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룬 업적들 때문에 얼마나 교만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없이 성공한 후에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잘한 줄, 내가 잘해서 이 가나안 땅 얻은 줄.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코끝 호흡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사야서 우리 2장 우리 말씀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참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정말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에 우리 잠시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시간 주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